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인 하루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이자 영화로 상영되었던 라이언 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왕이었던 사자 무파사는 자신의 아들 심바에게 왕좌를 물려주어야 했지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동생 스카가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입니다. 왕위를 찬탈한 스카는 왕좌에 올라야 했던 조카 신바를 죽이고자 했지만 선왕의 아들 신바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대자연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죽은 선왕인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야 했던 이 아들 사자는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 아들 사자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삼촌에게 찾아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자신이 왕좌에 올라서 황폐해진 자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저는 라이언 킹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 가지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치를 탈선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서 살아갈 때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을 탈출하게 하셨고요. 이제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민족과 구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던 주변 민족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노예로서 영원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죄악을 저지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본문 성경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이 어려울 때에 재산에 손해가 올 때에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였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적 정체성을 분명히 지킴으로 당시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했었던 동성애에 빠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본문 성경 신명기 2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여자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남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꾸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되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음란한 가나안 원주민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다 취하면 안 되었습니다. 본문 성경 신명기 2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이 위 지붕은요, 이제 그곳에서 물건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생활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기 쉽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간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혼합 번식을 분리하여서 식물과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된 것들과 혼합을 버리고 그리고 통혼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꼬불꼬불한 이제 술을 달아서 정숙한 옷을 입고 다니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제가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숨기지 말고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돌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을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나 그리고 낙태, 안락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숙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유혹하는 그러한 옷이 아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아니고 정숙한 말과 행동과 옷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배우 황정민 씨가 맡았던 덕수 씨는 6.25 한국 전쟁 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하여서 숱한 고생 끝에 한 가정을 일구어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었던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꽃분이라 하는 이 시장 안에 조그만 가게를 팔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와 했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덕수 씨에게 말했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너가 가장이다.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모네 가게가 있다. 꽃분이네. 아버지가 꼭 그리로 찾아가마. 그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들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속히 온다. 내가 진짜 빨리 올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과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의 벗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사랑과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지키며 생명을 존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죄악을 멀리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